19장 17절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 12지파는 교회의 12종류의 교회의 색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에서는 이제 6개의 교회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6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는 12지파로 나눠 있어서 6개든 12개든 공격해 들어가는 그 믿음의 색을 공격해 들어가는 믿음의 색을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 성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믿음의 모양새이고 여기는 믿음의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나안을 넘어서 들어간 세력 속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개인 한 명당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거의 12지파가 거의 다 믿음의 성공을 한 상태에서 12종류로 나눈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미 6종류의 그 교회 속에서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죽은 교회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미 죽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넌 상태고 건너기 전 상태에 3지파, 2지파 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이들은 다 기본적인 공격을 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그 지파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수준의 교회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파들이다. 그런데 보통은 사사기만 넘어가더라도 이들은 그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미디안과 블레셋 이렇게 모압과 암몬한테 공격당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추락을 해서 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관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적 믿음, 블레셋적 믿음 아니면은 모압과 암몬적, 에돔적 그런 믿음으로 추락을 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파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약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 바사낭 옥, 아스다롯이 거하는 바사낭 옥을 점령해야만 옥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상태를 다 공격해 들어가야만 옥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이르러야 옥토가 된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왜 요단강 건너가기 전 상태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느냐? 이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들의 최종적인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닐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기 전에 육체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들의 최종적인 믿음은 여기까지 이 두 지역을 다 공격하면 사실상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보기에 좋았다. 이제 이들은 공격해내지만 여기는 완전한 전투 지역이에요. 완전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나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 전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들의 후손에게는 그래서 사단의 쪽한테 그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리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착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옥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은 이 바사나 옥을 무찌른 상태 정도는 되어야 이 옥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늘 파종을 하신다라는 거고 그슬롯은 허리나 옆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리와 옆구리는 아직 끄집어서 어떠한 것이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자라서 올라오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오는 상태에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가 어디에요? 옆구리에서 이 뼈를 옆구리를 빼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되어가지고 남편을 헬퍼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기 전에 옆구리로 있을 때에는 이것이 쩔뚝거리는 것이 되면서 어리석고 아직 완전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내는 상황이 되어서 완전한 상황으로 나아가면은 이것이 살찌고 좋은 것으로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대평가를 하게 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업으로 나가거나 똑똑한 자식이 똑똑하다고 어려서부터 너무 부추겨가지고 얘가 끝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기업을 하거나 식당을 할 때에서도 초반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 뒤로 잘 못하거나, 초반에 어려우면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러면서 보다 더 성실하고 더 이렇게 좋은 재료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초반에 너무 장사가 잘 되면은, 젊어서 너무 이렇게 산업이 잘 되면은 이거는 속히 날아간다라고 성경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너무 잘 되면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식당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음식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만방자해지면서 지금 물건 다 팔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는 식당에서 가서 기분 나쁘게 먹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상황에서 아주 완전한 그 열매가 다 맺히지도 않았는데 좀 싹이 있어 보인다는 거에서 너무나 말뚝을 막아버렸을 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옆구리라는 뜻이 있으면서 이 하와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헬퍼가 잘 나타나는 데까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쩔뚝발이가 되는 거고, 부부 사이도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쩔뚝발이가 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그래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그슬롯은 허리나 비타를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다 자라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다라고 할 때 아론이 아직 허리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뭔가가 아직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넴은 두 개의 쉬는 곳이다. 조용하게 가라앉힌다. 수넴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죠. 수넴 여자 아비삭. 예. 그래서 아비삭은 사실상은 이름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이 아비삭을 그 솔로몬의 무슨 술람이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여자가 어떻게 그 아들의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뭐 무슨 밀리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천박한 사랑을 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술람이 여자의 그 여성형이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이 여자예요. 예, 그래서 둘 다 평화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자기는 신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이 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알아듣겠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를 여성형으로 해서 진짜는 술람이 여자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서 보면은.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에 대한 것이 그 아가서인 거죠. 예, 수넴 여자인데 그 아비삭이 어리석던가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넴은 조용하게 가라앉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용하고 안식이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19절에 이제 하바라임은 두 물 웅덩이를 말해요. 그래서 파다, 수색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물 웅덩이를 파서 물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공급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시온은 파멸을 의미해요. 그래서 폭풍과 폐허더미이다, 뭐 약탈을 하거나 파괴하거나 뭐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단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도 이 세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단의 세력의 그 파괴와 그 붕괴의 세력을 알고 있는 거죠.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망해가고 파멸로 나아가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했으면은 공격해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그 이사갈 자손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세력을 이만큼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사단의 색이 아니라 공격해 들어갔다. 이러한 것들을 이겼다라는 거. 이겼다, 승리를 했다. 아나하랏은 두려움에 시달리다. 이런 뜻인데 좁은 통로. 예,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공격을 당해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단스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좁은 통로라는 뜻도 있으면서 두려움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해촉속,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해촉속이 움직이는데 해촉속은 신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 속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두렵거나 남편이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아내가 뭐 어렵다거나 자식도 그렇죠. 부모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이 두려움의 영들을 우리가 져서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게도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부담스러워서 심장이 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밥 먹으면 진짜 이게 밥이 서는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도 어렵다는 것이 이만큼 사람을 묶어버리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를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 두려움의 영이 모든 것 속에서 장악을 해서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터지면 두려움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가 울린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기가 울린다. 기가 왜 울려? 이게 울릴 일이 없잖아, 이 기가. 근데 언제 울려요? 내가 만약에 강도한테 쫓기는데 어디 숨었어. 그러면 나는 어디에만 살아있어. 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으면서 이 기가 살아나는 거야. 왜냐하면 강도가 나를 찾아낼까? 그 걸음걸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가 울리는 거예요. 이 기에 온 신경을 다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은 이런 공포가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예요. 그냥 뭐 총알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그 해적성의 공포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 집안의 전쟁이 가정 속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이제 사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사자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게 쌓이겠어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또 화가 나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단한테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랍빗은 많은 무리다, 다수다 이런 뜻인데 던지다, 더 많아지다 이런 뜻에서 성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기본 어근에 던지다라는 그런 뜻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말씀을 던지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같이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도 그리고 돌짝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옥토에도 떨어지는 게 말씀을 던질 때 누가 이 말씀을 받아 먹을 것이냐, 누가 이 말씀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애달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은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는 전투력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잘 가져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잘 알면은 이 사단의 공격에 있어서 거침없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도대체 쟤는 뭐냐, 선악과는 뭐냐,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뻔한 것 같지만 사실 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바람 피우고 다니거나 도둑질하러 다니거나 성격이 엄청 못됐거나 뭐 이렇게 해야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을 모르는 만큼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만큼 사단이 그만큼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상숭배적으로 스스로 작동해서 다 사단으로 다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내가 밀어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이 우상숭배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 사단으로 되어 있어요. 뭐 특별히 뭐 불교랑 뭐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다 그냥
다 우상숭배, 사단의 통치권으로 우상숭배인데 사단이 우리의 눈을 속여서 어떻게든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샤머니즘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거나 그 종교도 다 모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다 조각을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밀어내고 내가 이것이 사단의 색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지 않고서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한두 알아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작 마당에 이르기 전에는 이 사람의 움직임을 얼추 알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5만 종류의 그 먹을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빵도 있고 뭐 5만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그러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많이 먹으면은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이. 그래서 타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음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단의 공격수를 얼추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리고성으로 진입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으로 진입한 상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1만, 뭐 2만, 뭐 이렇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낫빛은. 그리고 기시오는 단단하다, 굳은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난폭하고 뭐 이런 딱딱한 땅이니까 완고하고 고집이 세니까 이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내용은 어떠겠어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납고 잔인하거나 비탄에 빠지게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집안에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집안에서 통치를 하고 예, 대표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자다. 이래서 이 남편이 그런 이렇게 대표자라는 그런 것 속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왕권을 자랑하면서 이 가정을 공포와 고집과 그 엄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집이 세다. 왜 엄해? 자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를 다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애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나타나면 집에 들어간다. 완강하고 뭐 엄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쪽으로.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헷갈리지만 하나님의 쪽에서는 더 문외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남자 밑에 여자가 수하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뒤틀려진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남편과 아내는 친구와 같이 서로 사명이 틀린, 남편은 밖에를 다스리고 아내는 집안을 다스리는 이 사명 속에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구조로 이렇게 그대로 교회에서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아버지들이 완고하고 고집세고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사기나 창세기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남자들의 절대 권위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면은 그 다음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사단의 눈을 갖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납게 한다거나 엄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자식들도 믿음을 억지로는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라,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시라고 예,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세력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먹게 되거든요. 내가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줄기를 끌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끌어온 것을 이 머릿속에서 묵상해서 씹어서 자녀한테 나눠주는데 이거를 보통 엄마들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력이 또 이런 실력이 없으면 급한 대로 기도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주님이 그냥 움직여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이제 가정 속에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엊그저께 기도했는데 진짜 놀라운 경험했다. 혜정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혜정아,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놀랍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 딸도 엄마의 그 믿음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런 신기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이러면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서 완전히 넘어가면 내가 무서운 거지. 세상 애들은 그냥 세상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얘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아예 내가 이렇게 이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도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도 어느 선을 못 넘어가게 하는 게 평상시에 엄마의 신앙의 고백들이 얘를 생명으로 묶어놓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엄마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자식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엄마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물줄기를 아예 걔한테 그냥 주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님이 아예 얘 입에다 물줄기를 아예 박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예 칫소리도 못하게 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든가 뭐 얘네들도 뭐 이렇게 다 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애들도 중딩만 되더라도 거의 그 초보 어른이에요. 고등부가 되면은 거의 그냥 어른이라고 봐야 돼요. 엄청나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예, 실력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빨리빨리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주님께 아예 일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에베스는 현저하게 뚜렷이 나타난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예 뚜렷해. 그냥 누구도 막 이렇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그 눈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어. 무슨 기적과 이적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뭐 그 역사가 나타나거나 사람이 막 찌그러져 보인다든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그 이 마음의 중심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믿음이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탁월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예, 눈 뜨고 있을 때 주님이 뭐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그런 영성이 있으면은 이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되게 신기한 꿈 꿨다 막 이렇게 얘기해. 아기 때는 막 꿈들을 잘 안 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 그런 꿈들을 꾸게 돼요. 그래서 얘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레멧은 높은 곳이다라는 건데, 고지에서 여기도 던지다라, 쏘다 상징적으로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배반하다 이러는 건데, 여기도 높은 곳이다, 높은 곳이다라는 뜻이 굉장히 남아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 쪽이든 하나님 쪽이든 간에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는 언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언덕이 예루살렘도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서 언덕을 이룰 만큼의 신앙의 상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길르앗도 돌이 많은 지역이다. 돌이 많다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앙을 경험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언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인 거죠. 믿음의 최고는 예루살렘의 믿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사단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렵게 우리를 속이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계시록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속이고 들어올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냐는 거죠. 얘들아 나 사랑이야.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얘들아 내가 평안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뒤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말을 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전혀 딴판이 나타나니까 이 자식들 진짜 거짓말 진짜 잘하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똑같은 그 공산당 좌파가 얘기하지만 얘들아 내가 사랑이야 우리는 평등하게 살아야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당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신생 20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20대 30대 40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이것이 파라다이스인 줄 알고 맞아 사람은 다 똑같이 살아야지 누구는 정치권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야 이렇게 얘기해.
엔 간님은 정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좋은 말이지. 엔은 그 샘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엔 간님이라서 정원의 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죠 이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집안에 있으니까 이 엄마가 사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집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샘이 있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다 믿음의 그 가정이 그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 핫다는 날카로운 셈이에요. 반대 개념이죠. 여기는 엄하다, 사납다, 날카롭게 하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사납거나 아버지가 사납게 나타나는 경우도 집집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날카로움의 셈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물줄기인 거예요. 사단의 물줄기. 그래서 가나안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다 이제 믿음의 출발을 가나안서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가나안적 믿음이지만 자식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데는 어디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고 엄마 아버지가 신천지거나 뭐 통일교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는 사단의 물줄기가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형제 중에서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간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간의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신앙관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고 그 온전한 신앙관은 하나님께 바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그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 힘이 주님에게서 내려오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과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내 쪽에서 아간의 그 금과 은의 세력이면은 내 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쪽에서 내가 에너지를 끌고 나가니까 자식들한테도 신앙의 훈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속썩해요? 너 왜 이렇게 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꼭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수가 흘러가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따뜻하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적 신앙은 주체가 나다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밀고 끝까지 나가는 게 율법적 신앙이고 그냥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 힘의 주체가 주님에게서부터 나오면은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그 내용은 똑같이 행하더라도 주일성수니 11조니 뭐 희생이니 헌신이 뭐를 똑같이 하더라도 내용적인 에너지의 주체가 나에게서 나가는지 주님에게서 나가는지 그 차이에 따라서 율법적 신앙이다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벳바세스는 무슨 뜻이냐면 분산의 집이에요. 그래서 산산이 부수다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전 써서 조각을 내거나 박살을 내거나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벳바세스는 이렇게 물로 하면은 범람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속에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바람을 피우게 되면은 이게 접시가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드로다 조각난 접시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쓸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이 그릇이. 그런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거를 해결이 했다면 문제는 안 돼요. 십자가로. 그런데 이게 그게 쉽지 않잖아.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거 문제 해결하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뭐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그 사단적 세력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사단한테 내가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런 상태에서는 애들도 그렇고 난장판인 거죠. 마음이 갈비갈비 찢어진. 그리고 사단이 이제 우리를 이제 강도로 찾아와가지고는 원래도 그렇지만은 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 부인이 바람을 한번 피웠는데 남편이 알면은 이거는 뭐 난리죠. 죽을 때까지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근데 남편이 바람 피웠어도 아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도 안 되지만은 날마다 그 과거가 살아서 있는 거죠. 저도 뭐 우리 신랑이 옛날에 당신 옛날에 그랬었잖아 이러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 참 잘 치워서 말한다 그러는데 별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막 20년 전 얘기를 하면서 떠들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예, 깨어진 그릇에다가 이제 밥을 담아 먹거나 국을 담아 먹으면 늘 조심스럽고 그 파편이 혹시라도 깨져서 또 나올까 두렵죠.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조각난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2절에 이제 다볼이 같이 나오는데 이제 다볼도 깨진 지역이다, 부스러기다, 깨져서 조각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역적인 것으로 보다 더 규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볼 지역이 드보라하고 바락이 전쟁할 때 시스라하고 싸운 지역이 다볼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규모가 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전체의 그 전쟁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붙었으면은 성도들은 양쪽으로 일단 갈라지고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좋아 죽죠. 얘는 이제 싸움이 붙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둘 다 사단이 이제 속이는 오름을 가지고 싸우든 간에 그럴 수 있다라고 싸우든 간에 어쨌든 여기에서는 난장판이 나면서 깨어져 조각나고 이제 파산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든 교회든 이렇게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사단이 절대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 국가가 가난하게 부도가 나서 북한처럼 아니면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처럼 극단적으로 가난하게 내려가는 데까지 끌어내리는 작업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라를 팔아먹는가. 예, 베네수엘라가 그 정치 경제 하는 사람들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돈을 받아먹고 자기 주머니 채우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나라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거. 그래서 중국의 이권이 그 베네수엘라에 엄청 많고 러시아의 이권도 있는데 러시아의 이권과 중국의 이권이 틀린 거예요. 같은 나라에. 그래서 얘네가 다 가져가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중국 정부에 이 한국의 이권을 다 넘겨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삼성이나 다른 나라도 그 비밀들을 다 누설하게 해가지고 중국한테 그 이권을 대거 많이 주죠.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폭망하게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분산되어지는, 나라가 조각이 나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사하수마는 고지다 이런 뜻인데 이 고지다, 높은 곳이다라는 뜻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무엇으로 인한 고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만하고 오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도 김서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김서태 목사님도 서울대 나오셨죠 아마. 근데 김서태 목사님이 서울대 나온 사람 치고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가 자기네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오만하지가 않더래요. 사람이 좋더래요. 그래서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쟤는 분명히 서울대생이 아닌데 정말 역시나 서울대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아니고 일반 서울대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서울대생이라고 말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가짜 서울대생이니까 오만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거나 의사 선생님들 허리 굽히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이렇게 빳빳하게 다녀요. 근데 의대에 딱 들어가면 이런 훈련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대한민국 1%다.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이런 정신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의대생들에게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반말들을 또 엄청 많이 잘 쓰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어서 우리가 반말 써도 기분 좋게 듣긴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또 부부스럽게 막 이 반말을 잘 쓰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 꼴보기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거만한 분위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기분 나쁘지 않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정장 빼면서 걷는 그런 뜻도 같이 있어요. 사하수마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것들 그 의사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거만하다, 오만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교만하다 이런 거에는 기본 어근에 등 뒤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등에 붙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이런 성향에 있어서. 그리고 사자와 같다, 자만하다, 위험이 있다, 위험 있는 야생동물과 같다. 사자가 걸어 다닐 때 벌써 폼퓨터가 틀리잖아요. 사자는. 촐싹거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사하수만은 거만하고 오만해서 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도 엄청 세요. 이기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기 전에는 이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태양의 신전이다. 예, 그래서 원래 태양을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내가 태양이라고 별로 쓰지 않아요. 사단이 쓰지. 예,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 거를 나 예수야. 너희들 나 예수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금성이라는 거야. 나 새벽별이다. 예수님도 계시록에서 주님이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이나 뭐 이렇게 뭐 그 별자리로다 이렇게 보는 그런 점괘 같은 그런 주역 같은 그런 것들에서는 이 사단이 새벽별 뭐 이런 금성이나 이런 게 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다 사단이 쓰는 거 같이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사단이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 거를 사단이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다는 식으로 종교는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태양을 그래서 김일성도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피라미드 뭐 이런 거에서도 다 태양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달이 사실은 그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에서 달의 세력 그리고 아말렉의 세력도 달의 세력 하무다다 달의 세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만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달은 자기가 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달은 자기가 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야 나 태양이라니까 나 금성이야 나 새벽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문화 속에서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념이나 뭐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사단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나 태양이야. 나 예수야. 나 그리스도라니까. 나 메시아야. 나 평화라니까. 나 사랑이라니까. 나 연합이야. 야 우리 손잡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 그럼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반가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태양의 집.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이거를 간파하는 거. 이 세력이 이 가나안의 7족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의 맨 센터, 맨 선두에 서 있는 예루살렘 성읍 아도니 세덱이 그거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도 그 사단에게 속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그대로 쓰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읍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예수님 거니까. 예. 그래서 사단이 예루살렘 성읍도 자기가 쓰고 태양도 자기가 쓰고 자기는 원래 달인데 나 달 아니라는 거예요. 나 태양이라는 거야. 예. 그리고 나 금성이라는 거야. 예. 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왕이라는 거야. 나 의의 왕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이 마을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마을들이었더라 할 때는 이 마을은 우리 집안이나 우리 집 거실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직장,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채찍근에 있거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범인인 확률은 70-80%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을 때 이 남편이 범인일 확률 이게 70-80% 거의 있죠. 그래서 경찰들은 배우자가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가 죽였다. 여자가 죽었으면 남편이 범인이다. 이렇게 거의 반은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게 거의 틀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색으로 사단의 색이 많이 있고요. 나팔을 불다 나팔 부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의 선전선동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 동네에서 이 사단 쪽으로 선전선동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좌파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선전선동을 엄청 많이 하죠. 옛날에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나타나죠. 선전선동. 예, 북한에서 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누가 의도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 동네에 다 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누구네 아빠가 바람이 났다 이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집만 빼고. 저희 동네도 옛날에 시골에 저희 동네 오빠가 이제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바람이 났는데 엄청 순한 사람이요. 그 아저씨 엄청 착하고.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얌전한 걸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이제 본 사람이 다 소문을 돌리는 거죠. 소문이 돌리면 온 동네, 윗 동네, 아래 동네 다 알고 그 언니는 맨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우리 뭐 좀 하자.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돈 많이 번데 이렇게 하면 뭐 명문고에 간대. 뭐 누구네 집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막 이렇게 하는 유언비어와 같은 이 사단의 세계, 우리를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세상에 올인하게 하고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그 세력들이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면 병신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맨 앞에 서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단하고 막 섞어가지고 막 쓰는 거지. 예.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관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이 나팔부는 이 동네에서 선전선동하는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이런 세력 속에서 우리가 와 밀려가는 거지. 찰리 채플린처럼 누가 이제 깃발 들고 기차 쫓아가면 다 따라간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왜 쫓아갔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인생 헛살았다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이 생명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천국으로 당연히 가려니 하면서 주일이나 제대로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주일만 섬겨가지고는 믿음이 썩으면 99%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모이니 날마다 모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서가고 사단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통치권이 있고 이 세력이 있어요. 이 성읍은 세력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왕들은 직접적 움직이는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죠. 마귀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움직여서 역사를 하는 거고 이 문화 전통 속에서는 사단이 다 이 성읍 속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사단적 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도태되는 그런 분위기로 다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여리고 성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이제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위선을.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생명의 물줄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기름으로만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단에게 강도 만난 저희들을 온전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건 찬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